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변의 강대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왔고, 지금은 잠시 그 군대가 그 공격을 멈추고 물러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라도 전쟁이 멈춰진 이 상황 가운데서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뻐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이를 책망하고 애통해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속상한 마음을 대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라고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던 백성들과는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보면 슬퍼하고 통곡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또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통해하고 혼자 있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지만 이렇게 전쟁이 멈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4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패망, 파멸로 인해서 이사야가 슬피 통곡하겠다는 것입니다. 패망할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방의 군대가 공격을 멈추고 물러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패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은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패망의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할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한 것은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너네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시는데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에 묘사하는 것과 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과 함께 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11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니,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옛적부터 경영하셨다는 것입니까? 5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누구로부터 이른다고요? 예,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것이랍니다.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는 소리로다. 예, 어떤 상황입니까? 6절에서 7절에 묘사된 대로 이방의 군사들이 모든 군장을 하고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산까지 사무치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드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필 13장부터 계속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만은 내가 봐주겠다, 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메시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바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전도사님, 전쟁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울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합이 맞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심판의 날에도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요.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다윗 왕조를 계속 이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처럼 성의 방비를 잘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크게 확대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진실은 뭐냐면요. 그동안 유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싸게 안에 싸서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8절을 보시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을 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니까 그것이 방어선이 뚫렸다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뭔가로 덮어 놓았을 때는 유다의 방어선이 뚫리지 않았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었고 돌보심이었는데 이것을 계속 모르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랑의 진리, 공의의 진리, 이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 상황 가운데도 잘 깨닫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8절 그래도 오늘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 주님이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안 된 것,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방어선이 뚫리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그래도 저를 오늘도 덮어주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저는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4절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와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함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